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함이라 해석하면 더불어 함께하는 삶. 그래서 더함, 우리의 만남과 관계성 안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당신에게 뭐가 되는 거? 플러스가 되는 거.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서 제가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또 더함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줄여서 더함 사회복지법인이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래서 더함이라고 하는 법인이 하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우리 아이들 지금 40명 정도 있는데 영지역아동센터 앞에도 더불어 함께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어떠한 관계성 안에 있든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함께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을 만들 때 그런 이름들이 앞에 붙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또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 여러 공동체들 안에서 나는 그들에게 더함이 되는지, 함께하는데 저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는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플러스가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로마서 시작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 바로 그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성도라. 하나님의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로마서 1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오게 되어지면 이제 훈련이 끝났거든요. 11장까지 훈련이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신 의가 나타나서 우리 스스로를 얻으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래 믿음에서 위의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보게 한다. 인생들을 보게 한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보게 한다. 대표적인 언어가 상실되어 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 사라져버린 것.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의 본성인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뭐 자기 일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가 사라져버린 삶의 모습은 아닐까. 네. 좀 따뜻하지 않아요. 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싸워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굉장히 따뜻한 것 같지 않은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저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아예 등 뒤에서 나를 돌아오시는 주님. 항상 스탠바이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주여. 항상 두 팔을 내려서 언제든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라. 거울을 하나 주시면서 비춰보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오신 분 다 거울 보셨죠? 예쁘든가요? 싸납든가요? 좀 우중충하든가요? 어떠세요? 네. 이 시간 여기 설 때까지 큰 기대도 하고 이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고 말하기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꿈속에서 이 성경 구절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계속 품고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따뜻함이 사라진, 온유함이 사라진 나를 보게 하는 데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뭔가 요즘에 뭔가를 하려다가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당신과 내가 함께 오면서 당신이 내게 해주었다, 하셨던, 했던 일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때요? 금방 하던 마음이 죄송하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인생들을 복음은 제일 먼저 그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게 되어지면 각각 스스로 그 욕심과 정욕 가운데 모아서 내버려 그냥 손을 펴버리죠. 그러나 무엇인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막 기도하라고 막 떠올려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영화롭게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이익과 욕심은 아닌지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놓지 못한 우리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깨달는 자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다. 3장 21절부터. 예, 그래서 너희가 지킨다고 하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를 믿게 되어지면 인생들을 차별해왔던 것들이 조금씩은 다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차별하는 것만 아마 여러분께 오면 차별하는 게 좀 적긴 하죠. 그래서 공로주의가 크게 작용을 못하긴 해요.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안 써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때요? 우리 주인이 알아서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리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교육을 하든 어떤 걸 하든 1기다 2기다 3기다 이런 것을 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차별하지 않기 위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얘기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나이가 가장 큰 계급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만 조금 내려놔도 나이는 계급이 아닌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나이가 이게 뭐요? 내가 그 나이가 계급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순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앞선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선 세대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을 떠나서 앞선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 환경들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선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계신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씩 보게 하고 우리를 버려서 어때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8장에 가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 신앙생활 계속 해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받았어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부터 7장 후반절까지 교육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이제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겨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같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훈련이 다 되어진 사람들의 그래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함께 오는 이 시간들이 첫 번째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기도합시다. 나를 먼저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첫 번째가 나를 당신 앞에 과거에는 그런 나를 투신, 던져.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양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요. 어쩌라고요.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예배는 이렇습니다.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법과 방향을 가르쳐 왔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예배 시작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어때요? 정말 유익되었다. 우리 제 개인 생각이지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어때요? 문화와 환경에 종속되어 버리거든요. 나와 영교인들은 이 시대의 문화와 막 부흥에 막 어디 막 이렇게 별로 쫓아다니는 일들이 그 시대의 어떤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어때요? 많은 변화를 읽을 수 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리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자리가 어디일까? 바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속한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자리를 찾는 것. 이게 두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것이 왜 저 모양이 목사님한테 말해야지 하지 말고 왜 보여주셨다고요? 싫어요? 내게 발견하게 하고 내가 보게 하고 내가 듣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인지 먼저 보여주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가서 등산을 2번이나 갔다 숨쳐갖고 잊어버리고 다시 와가지고 못 써왔어요. 저기 카메라가 어두워진데 저기 하고 저기 2개가 나와서 사와야 되는데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오는 삶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거든요.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찬양되고 막 와서 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막 이거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이제 공동체에 나는 일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갖지만 그리고 가끔 새로 오신 분들이 남들이 하고 있는 자리를 자기들이 막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지체로 살 수 있는 그거 한 가지야. 근데 그걸 뺏으면 되겠어요? 못하게 합니다. 왜요? 다른 거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번째가 바로 내가 지체로서 어때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 섬기는 자는 섬기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지난번에 배웠어요. 항상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습득되어진, 살아오면서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입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실행에 옮기다가 입 나올 것 같으면 고만하라는 얘기죠.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보였는데 뒤로 숨지 마라. 어때요? 먼저 하라는 거잖아요. 선에 속하라.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너에게 들렸고 보였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럴 때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선에 속하라.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건 등치가 너무 커.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안 되겠으면 보고하라. 그러면 협력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세워진 작은 자리에서부터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어때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산 제물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가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말이에요. 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끌어갈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뜨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의 직방이 엄하니까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지키시는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가장 큰 어떤 터닝 포인트 위치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한 점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이 변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찾는 것. 이것은 사회, 가정, 직장, 어디 교회, 어디서든지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수기를 제일 먼저 민수기에서 보면 내가 이 공동체 이론의 숫자에 속하느냐 못 속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두 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지시와 명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말해보고 싶습니다. 자,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이 앞서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건 모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딱 꽂혀버리면 나는 안 하면 못 배겨.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중심의 가장 큰 것은 당신의 뜻을 묻는 것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어때요? 할 수 있을 때는 뒤로 빠지지 말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붙여놨어요. 부지런한 거라고 게으른 거라고. 뭐 하라고요? 네.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낄 수도 없고, 네. 어떤 일들을 할 때, 네. 저는 대부분 많은 일들이 뭐 될 수 있으면 계속 그 일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스탠바이 할 때. 네. 아, 우리 집사람은 빨리 해보래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 네. 그럼 어쩔 때 집사람은 해결해버려요.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이. 네. 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뜻을 묻고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일을 더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이런 얘기 아니실까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이미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게 되어져요. 네. 어디에 가든지 어때요?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 할 수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 안에서 젊은 분도 있지만 어때요? 그러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그렇게 더 많지 않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날, 소중한 날, 우리가 세워진 그 각각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지체로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큰 기쁨과 감격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못하다면 한 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13절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요. 할 수 있다. 알려주시려.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생긴다? 환난이 따라오게 된다.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당연히 생겨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좀 묵묵히 뭐하면 기도에 뭐하라? 붙여놨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하면 없어진다? 나를 당신에게 맡기면, 여기서 이 기도는 산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당신에게 산제물로 맡기기를 힘쓰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지느니라. 그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뒤쪽에 얘기는 다 그거예요. 기도에 힘쓰며, 환난 중에도 기도에 힘쓰며 당신에게 나를 맡기기를 반복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배운 것들 중에서 어때요? 지금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왜요?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으니까.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그 나의 이익과 욕심에 내가 갇혀있는 나를 얼마나 크게 깊게 넓게 갇혀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은 우리 인간들을 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숨겨있어, 감춰져 있어, 잠인 것처럼 윤리나 도덕으로 포장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욕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데 마음, 제발 좀 뭐하지 말라? 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참 재밌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높아지고 있지는 않았니?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때? 뭔가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주님 닮아갈수록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몽에는 쉽고 가고. 이게 주님 닮아가면 이게 조금씩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지 않아. 높아져가지고 어때요? 마음을 높은데 마음을 들어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스스로 지혜를 취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1장에서 더 하기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나를 자랑하지 말라. 제발 높아지지 말라. 네. 다시 한번 강조해놨어요. 아무에게도 아무로 어렵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선한 시구하고에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고 찾고 바라보는 것이.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고 화목하라. 가끔 말씀드렸죠. 살아갈 때 보면 정말 꼴 보기 싶어,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러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아라? 적으로 만들어두지 않기를. 살아오면서 제 어떤 인생의 어떤 어느 단어를 더불어 함께한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으로 만들어 놓지는 말자. 제 인생에서 적을 적으로 만들어 놓지는 말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떨 때, 어떤 환경에서 만나거나 부딪히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적을 만들어 놓지는 않다. 참 재밌잖아요. 안 재밌나? 예. 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생활 후회해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살아있는 인생을 불러서 당신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기 바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에 당신에게 맡겨서 당신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각각 세워진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다. 자기가 해야 될 자리, 일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라.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시기와 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나를 당신에게 다시 맡겨서 당신의 힘을 얻어서 모든 일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는 것. 아니 나는 그냥 할 말 해버려야 돼. 제 말 들으시지 말고. 그때 거기 말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제발 부탁하니 나에게 좀 그 일까지 좀 맡겨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할 수 있는 일을 나누고 하라. 원수에게 뭐 하나 하기가 쉬워요? 나를 죽이는 거. 그러나 나 당신에게 산채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당신에게 맡기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때요?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며 항상 우리가 세워진 곳에 나로 말미암아 편할 수 있도록 내 기준과 내 어떤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모든 일들에서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리고 무엇인가 갚아주고 싶을 때는 내심 하시는 말씀드리는 마음을 쓰여서 여러분이 진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언어와 행동들을 뒤로 하고 그분에게 맡겨서 우리가 영적 애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리고 회복하고 힘주는 일에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놓으셨사온지 제발 부탁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당신 품에 살며시 안겨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쓰여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